우리는 성장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나아갈 때, 말씀을 나눌 때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또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깨닫게 해 주실 줄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만화가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만화인데 슬램덩크라는 만화를 좋아합니다. 제가 원래 가장 좋아했던 스포츠가 야구였습니다. 근데 그 야구에서 잠시 외도하게 만들었던 농구로 외도하게 만들었던 만화가 슬램덩크였습니다. 그때 농구를 엄청 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 만화책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진 않고 열심히 만화를 정독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흔한 클리셰라고 하죠. 어떤 흔한 클리셰 또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만화입니다. 등장하는 주인공을 포함한 모든 인물들이 그 농구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팀워크를 알게 되고 다소 좀 불량 학생이었던 사람이 조금 더 온순해지고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뭔가 이제 자기만 알았던 선수가 좀 더 같이 플레이하는 것도 배우게 되고 거칠었던 선수가 또 부드러움을 배우게 되는 어떤 성장과 성숙과 변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만화를 혹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시나요? 잘 모르시겠지만 성장 만화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마도 많은 만화가 그런 성장 만화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도 성도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어서 그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을 1장에서부터 쭉쭉쭉쭉 한 장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존재의 변화를 말했습니다. 나중에 1장을부터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거의 7장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존재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율법 안에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의인은 죄에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는 자다 선포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와서 삶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죄에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말하는데 그렇다면 의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이거를 8장부터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크게 말하는 건 세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부활에 참여한다,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입니다. 성령께서 로마 성도들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거한다 또는 계신다, 머물고 있다 대부분 같은 단어를 담고 있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9절에 보시면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10절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11절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사도 바울은 명백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나 가능성이 아니라 확실한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로마 성도 여러분, 대구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머물고 계십니다. 손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인으로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계시면 변화가 일어나죠.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아까 앞에 드렸던 제목처럼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마음에 사랑하는 사람을 품게 되면 품어본 적 있으시죠? 네, 슬프네요. 아무도 없으셨군요.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에 품게 되면 하지 않던 행동을 합니다. 그 대학교 때 친구들과 다 믿지 않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대학교 때 친한 친구들과 두류공원에 그 벚꽃 구경을 하러 갔습니다. 그 중에 남학생이 제 친한 친구가 우리 무리 가운데 있던 여학생 한 명을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길을 걷다가 이제 벤치가 있어서 벤치가 보여서 우리가 저기 잠깐 앉으려고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제 친구가 전혀 그런 친구가 아닌데 완전 흔히 말하죠 상남자 같은 스타일의 친구인데 갑자기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더라고요. 손수건을 꺼내서 벤치 위에 이렇게 싹 깔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여학생을 데리고 와서 그 위에 앉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좀 낭만적인가요? 그때 제가 손수건을 꺼냈어야 됐는데 없었습니다. 누군가 이야기했습니다. 야, 단단히 미쳤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이란 감정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한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완전히 바꾸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바꾸시는 거죠. 우리에게 하지 않던 행동을 하게 하십니다. 로마 성도들이 그런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자였는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되었죠. 율법을 붙잡던 유대인들은 율법을 버리고 십자가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유행과 시대의 교훈을 따르던 사람들은 시대 유행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처럼 성령을 품은 성도는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말과 그리스도의 행동을 배우고 따르고 그것을 우리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성도를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앞에 이제 좀 오해가 될 수 있는 문장들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순간에 바뀌진 않습니다. 저는 불신자였을 때 이것도 이게 딱 이것만 듣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불신자였을 때 저는 동성애를 찬성했습니다. 저는 불신자였을 때 요거 이제 좀 발언이 위험할 수도 있지만 젊은 남녀가 동거하는 거를 찬성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하룻밤을 같이 보내는 것도 저는 찬성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지만 찬성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학교를 갔는데 제 주위 친구들이 다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제 주위 친구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냥 동성애는 없었지만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와 같이 자취방을 잡아서 지내는 것 또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하루 만나서 같은 밤을 같이 보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누구도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았고 누구도 지적하지 않았고 누구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죠? 그거를 지적하는 사람이 어떤 시선을 받게 되나요? 천연기념물처럼 취급을 받죠. 그게 벌써 20년 전이거든요. 아마 지금은
여러분 시대 때는 더 하겠죠. 신자가 되어서도 옛 가치관이 완전히 버려지지는 않더라고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출석하고 대학부에서 성경 공부 리더를 섬기면서도 일부분 동의하고 인정했습니다. 그 남녀가 동거하는 것 또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하룻밤을 같이 보내는 것, 그거를 부정하고 그것을 죄악시 여기는 순간 저는 누구를 부정하고 죄인으로 취급하게 되는 건가요? 제가 사랑하는 친구들을 그렇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그게 아마도 싫었던 것 같습니다. 머리는 아는데 내 마음에서 내 친구들을 그러한 자로 만들 수 없다는 어떤 신호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바꿔주시더라고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느 순간 제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동성애는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지 않는 거잖아. 어느 순간 남녀가 동거하는 거 그건 성경 가르침에 위배되는 거야.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하룻밤을 같이 보내는 것 법적으로 문제 없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사랑은 아니야. 친구보다 시대의 문화보다 사회의 유행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은 사람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순간에. 내면의 변화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일어납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갈등하는 청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머리로는 성경의 가르침과 교회에서 듣는 말씀이 이해되고 동의되는데 내 마음에서 용납하지 않는 청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상의 교훈과 유행을 어느 정도 붙잡으면서 요즘 청년들은 다 그래요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상이 급변할수록 정말 세상이 급변하죠. 세상이 급변할수록 그러한 갈등도 더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안 겪는 게 아니라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겪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셨다면, 불신자에서 신자로 바꿔주셨다면 더 신자답게, 더 의인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는 점진적인 변화입니다. 서서히 그리고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저처럼 눈치채지 못할 사이에 10년 전에 나와 비교하였을 때 너무나도 많이 변화된 나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시대의 유행과 사회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을 붙잡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다면은 우리는 2024년보다 2025년 올해 더 그리스도를 닮아 있습니다. 2025년 1학기보다 2학기 때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게 됩니다.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여러분 주위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찬이야, 야, 요즘에도 너 같은 애가 있니? 정말 천연기념물이구나. 너무 시대 유행에 뒤떨어져 사는 거 아니야? 혹 그런 소리를 들었다면은, 혹 그런 소리를 듣게 된다면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어디까지 닮아가게 하실까? 부활의 부활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에 참여합니다. 로마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람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로마 성도들 만나본 적 없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우리도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합니다. 14절을 보시면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에서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16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15절을 보시면 로마 성도들도 하나님을 누구로 부르고 있나요? 아바, 아버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찬송을 했지만 로마 성도들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아바, 아버지 부르는 거죠. 이게 다 우리에게 당연한 거지만 그 시대는 문화 충격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유대인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거 있을 수 없었고, 이방인들의 관점에서 신이 아버지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이게 문화 충격적인 요소입니다. 그 문화를 뛰어넘어서 로마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거죠. 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바 아버지를 외치는 로마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특권입니다. 로마 성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삼성의 이재용 씨가 아버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주식을 물려받고 기업을 물려받은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자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재산을 상속받는 자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시면은 그 그리스도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로마 성도들에게 무엇을 상속하여 주시나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7절에 보시면은 영광이라고 표현하죠. 영광스러운 부활입니다. 17절에 기록된 고난을 받는다는 현재형입니다. 현재입니다. 17절에 기록된 영광을 받는다는 미래입니다. 합치면은 로마 성도들은, 모든 성도들은 현재의 고난을 받지만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가르치는 거죠. 아바 아버지를 외치는 성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성도,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앞에 거랑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죠.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하루하루 지날수록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계속해서 닮아가다가 어디까지 이르는가? 예수님의 그 부활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우리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조금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디모데 청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네라고. 바울 청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우렁차게 대답해 주셔가지고. 네, 누가 청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도 좀 단순했습니다. 정말 아바 아버지를 믿음 안에서 확신 가운데서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는 부활에 참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다시 보내주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내 앞에 서서 그 당신의 손을 우리 몸에 얹어주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손이 닿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사람들이 회복되었죠. 어떤 이는 눈을 떴고, 어떤 이는 일어섰고, 어떤 이는 말을 하였고, 어떤 이는 또 회복을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닿는다는 것은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의 손이 우리 몸에 닿을 때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여기도 영광받기 위하여가 어떤 물건을 던져주면 그거를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조금 유식한 용어로 쓰면 수동태입니다.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도 예수님의 때에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다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부활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없는 청년들도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부활이 나와 상관없는 주제로 들리는 청년들도 있으시죠. 지금 공부가 더 중요하고 취업이 더 중요하고 또는 연애사가 더 중요하고 다른 무언가가 우선순위에 있어서 부활보다 예수님보다 다른 무언가가 더 중요한 청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만 자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란 사실만 동의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전이 나뉠 수 없는 것처럼 자녀와 부활도 나뉠 수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동의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활을 믿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하게 하십니다. 나는 소망하지 않지만, 나는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망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도 믿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여 주십니다. 부활을 소망하며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는가?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로마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기다림을 다양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21절은 그 바라는 것, 23절은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24절에서는 누가 바라리요, 25절은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한눈 팔지 않고 시선을 한 곳으로 고정하여서 집중해서 보는 모습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려 본 적 있으시죠? 친구가 KTX를 타고 동대구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출구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도 출구를 응시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내 친구를 찾습니다. 기차를 타고 나를 찾아오는 그가 저 사람들 속에 반드시 모습을 드러낼 거라는 확신인 거죠. 사도 바울과 로마 성도들이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는가?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냐면, 왜 예수를 그리스도를 기다렸냐면 창조의 회복입니다. 사도 바울의 귀에는
온 세상에 탄식 소리가 들립니다. 울부짖는 소리, 눈물 흘리는 소리, 울음소리,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소리, 그 소리가 사도 바울의 귀에 들립니다. 실제로 우리 자연이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눈물을 흘리지도 않고 소리내어 울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정이 투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괴로움이고 눈물이고 고통이고 탄식이고 울음이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눈에는 창조의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산을 보고 강을 보고 우리 사회를 바라보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움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에 사도 바울의 귀에는 여기저기서 눈물 소리와 울음 소리가 들리는 거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어떻게 되는가? 이 창조의 아름다움이 회복됩니다. 이 기다림에 로마 성도들도 동참하고 있는 거죠. 로마 성도들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성도들도 구원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영혼의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의인의 기쁨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고 구원의 감격을 맛본 사람들이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를 기다리는 거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나를 회복하여 주신 것처럼 이 땅을, 이 세상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부활에 참여한 성도, 구원의 기쁨을 맛본 성도, 어떤 회복의, 영혼 회복의 감격을 경험한 성도,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있는 성도, 그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하는 성도는 그 순간부터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다림에 동참하고 있으신가요? 우리 눈에도 죄로 오염된 세상이 보여야 합니다. 돈 있으면 살만한 세상이 아니라 돈이 있어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세상으로 보이셔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각종 재해가 일어나죠. 자연재해가 일어나죠. 해마다 질병과 전염병이 찾아옵니다. 매년 예방접종을 맞고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 정도로 우리는 질병과 그리고 전염병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갈등은 참 끊이지 않죠. 정치 갈등, 빈부 갈등, 세대 갈등, 남녀 갈등, 나라 간의 갈등.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 볼 수 없었던 일들, 경험할 수 없었던 일들,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죄로 오염된 그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로 오염되어져서 깨어졌고 망가져 있고 무너졌다는 증거로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귀에도 탄식 소리가 들립니다. 창조의 아름다움이 깨어진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도 탄식합니다.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우리 입에서도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전에 이런 찬양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런 찬양도 같은 맥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소망이 간절했던 것 같고, 제가 느끼는 바는 시대가 흐를수록 점점점 더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한국교회가 침체라고 말하지만, 어떤 이들은 오히려 지금이 더 한국교회가 부흥이라고 말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119를 기다리듯이, 구조대원을 기다리듯이, 나를 치료해줄 의사를 기다리듯이 우리도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대학부 때 후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금 생뚱맞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대학부 때 이제 친한 동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그 동생도 목회자가 됐네요. 생각해 보니까, 형, 제 몸에는 두 개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적혈구와 백혈구? 네, 제가 T였나 봅니다. 네, 적혈구와 백혈구? 아니요. 제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푸른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네, 이해하셨나요? 네, 제 동생은, 네, 삼성 라이온즈 팬이었습니다. 네,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 계시군요. 네, 자기는 푸른 피가 흐르기 때문에 삼성의 우승을 지금 소망하고 있다고. 동시에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 동생이 어떤 후배였냐면은 정말 예수를 기다리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이 땅에서 눈을 감기 전에 내 육안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보다 기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몸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면,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머물고 계시면 우리는 계속 성장합니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네, 반드시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간절함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부활을 소망하며 예수를 기다리는 자로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나의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절함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기다리는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를 목격하시고 관찰하시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주의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부활을 소망하는 자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성숙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가 날마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2024년보다 올해 더 예수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올해보다 2026년 내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변화도 멈추지 않고 계속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